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2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청교도 신학 특강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누구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이 신학의 정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정의입니다. 네. 신학이란 무엇인가? 대개 신학을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피조의 세계에서 피조의 세계를 주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전체죠. 둘을 합하면 전체. 그랬을 때 이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런 거를 알게 해주는 그런 우리 신학원의 청교도 신학원의 신학의 정의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또 관점 역시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나. 신학의 관점은 반드시 성경적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 그래서 그 지식의 구조를 보시면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이게 피라미드 있죠? 가장 아래쪽에 이제 자연과학. 자연과학은 이게 사물세계에 대한 그런 학문이죠. 그 다음이 이제 인문과학, 인문사회과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이야기이고, 철학은 이제 주로 생각에 대한 거죠. 생각에 대한 것. 형이상학이죠. 생각에 대한 것.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신학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과 이 나머지 전체, 이 밑에 세계, 그의 피조의 세계를 그런데 이 어떤 관점으로 다루나 신학 위에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복종하면서 성경적 관점으로 다루어야 하고 또 성경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경은 예수를 나타내는데 이 성경이 뻥 뚫리면 그런 얘기죠. 성경이 열리면 나머지 모든 것이 열린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관점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걸 알면 성경적인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네,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22강 각 시대의 독자성인데 그 밑에 네. 이거 잠깐 띄워주시면 각 시대의 독자성. 오늘부터는 이제 이 세 번째 이 역사 신앙이 이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장으로 이제 오늘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조금 남은 부분 역사에서 계시를 본 신앙의 사람들 마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그 위에 파워포인트 하나 더 위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역사의 계시를 포착한 신앙의 사람들 그래가지고 김교신까지 조선지리소고 있죠. 조선지리소고 거기까지 같이 보았는데요. 13번째 누군가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여러분 윤동주라는 분 아시나요? 이분이 어떤 분이죠? 이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시인이죠. 시인. 청년 윤동주. 그러니까 일제 말에 이제 결국 이 일본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그런 분인데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시의 한 구절인데 이제 새벽이 되면 나팔 소리 들려올
거외다. 아멘. 그래서 이 시를 지은 때가 언젠가 하면 194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기 전에, 바로 전에 아주 그때는 뭐, 그때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칠흑과 같은 어둠, 그런 말이 모자랄 정도로 그런 어려운 때를 겪고 있었던 그때에 이 예수 믿는 윤동주가 뭐라고 그 어둠에서 뭐를 봤습니까? 새벽이 온다. 그러니까 새벽이 온다. 이제 새벽이 되면 나팔소리 들려올 거에다. 아멘. 여러분, 나팔소리 언제 들려오나요? 성경에서 누가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1절 말에 이제 새벽이 되면 나팔소리 들려올 거에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 새벽이 밝아온다.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오신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갈까요? 깨어라 성도요. 네. 그래서 이런 찬송을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 성자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신사참배 못하겠다 저항하다가 이제 순교하신 분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제 말에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우리 주님을 붙들고 순교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그러한 그 주제 찬송의 주제가 뭔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주님 다시 오신다. 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아멘. 여기 아까 2절인가요? 2절. 네, 2절 보세요. 2절.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어떤 힘으로 합니까?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3절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왜?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성령 권능으로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을 언제 건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여리고성으로 입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때 누가 가장 먼저 갔나요? 누가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누가 먼저 건너갔나요? 제사장들이 건너갔잖아요. 제사장들이 건너갔다. 건너가고 또 요단강 갈라진 거 보고 간 것도 아니고 요단강 갈라진 거 보고 간 것도 아니고 일단 발을 들여놨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일단 여기에 발을 들여놨는데 그렇죠? 제사장들이 이제 발을 들여놨는데 이 제사장들이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요단강 물에 지금 요단강이 아주 창이라던 그 시기였죠. 완전히 범람하던 그 시기에 물이 적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들이 그냥 발을 들여놓은 게 아니고 뭐를 메고 있었습니까? 법궤를 메고 있었죠. 법궤. 누가 가신 것입니까? 이 법궤가 하나님이죠. 법궤가 하나님 임재 상징 아닙니까? 이 법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들어가라. 요단강에 지금 이렇게 물이 창이라는 거기에 내 발을 들여놓으라 할 때 우리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 주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힘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특심해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영웅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람 개인의 무슨 뛰어난 무엇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뜻에 복종하는 그 사람. 주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과 겁이 날 때가 많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권능으로 하고 승리자 예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이제 발을 들여놨을 때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쫙 이렇게 요단강물이 양쪽에 이렇게 쫙 벽을 이루어서 서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이 제사장과 법궤맨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 사이에 이
이 산 거, 이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서 가라고 그랬냐면은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 2000규빗 떨어져 가라 그랬어요. 2000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뭐 0.45m 정도 되니까 거의 몇 킬로입니까? 1km. 1km 떨어져서 제사장들이 먼저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고 일반 백성은 1km 밖에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1km 있잖아요. 1km. 1km를 이렇게 쭉 직선거리로 1km 앞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이나요? 안 보이지 전혀.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이는데 왜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리신 명령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여기는 한 번도 너희가 가보지 못한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의 특징은 뭔가요? 무슨 위험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몰라서 재앙이 닥치면 누가 당하라는 것입니까? 제사장.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 이 여호수아 시대에 누가 지도자입니까? 제사장들. 지도자일수록 이 서양 기독교 문명국가, 유럽의 문명국가들은 지도자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곳에? 그 신사도 아시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위험한 곳에 서둘러 가라. 그게 신사도입니다. 그게 숙녀도입니다. 위험한 곳이 있으면 도망가라. 피해가라가 아니고 위험한 곳에 서둘러 가라. 이게 지도자인데 이게 다 이 성경이 정신이죠. 위험이 닥치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1km 밖에 오고 제사장들이 앞서가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위험이 닥치면 제사장들이 당하라. 그런 얘기. 제사장들이 당하라. 그렇죠?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그래서 거기 3절 1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절부터 3장 1절부터 오케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지도자들이죠.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보세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냥 가는 언약궤 메고 간 거야. 언약궤 하나님이 가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산 거는 뭐예요? 서로 거리입니다. 서로 사이의 거리. 산 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2000규빗 1km 정도.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왜 1km 뒤에 떨어져 옵니까? 길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길 모른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고 너희는 1km 뒤에 가라. 왜? 길을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쫓아가야지 너희가 행할 길을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러분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죠.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도자 맞죠? 여러분이 지도자 맞습니다. 여기 우리 은지자매 여기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랬을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세는 가장 앞서가야 됩니다. 가장 앞서서. 어디서 가장 앞서가야 됩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가장 앞서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합니까?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전혀 안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법궤를 메고 우리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법궤 안에 두 돌판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광 목사님 어디 설교에 두 돌판은 성부 하나님 만나는 성자 하나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도 두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령 권능을 의하여 승리자 예수님이 우리 편이므로 우리가 감히 가장 앞서서 그 길을 우리 주님 따라 우리 주님께 순종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을 보고 1km 뒤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령 권능으로 예수님 손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남궁옥 선생이 있어요. 남궁옥 선생.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를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설교의 제목이 뭔가 법궤맨 제사장입니다. 법궤맨 제사장. 법궤맨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언제 특별해집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법궤를 메고 갈 때 이 제사장이 이제 특별한 것입니다. 예, 성령의 권능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남궁옥 선생 아시죠? 남궁옥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분이 지은 대표적인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렀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래서 이제 이분의 별명이 무궁화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디에 이렇게 막 독립운동 하시다가 그 3.1운동 조금 전에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감옥에도 같이 그래서 이제 쇠약해지셔가지고 그 고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기를 가서 이제 조금 쉬시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권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됐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강원도 홍천입니다. 홍천의 모곡리 거기에 이분이 이제 모곡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모곡 학교도 짓고 그 다음에 뭐 모곡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무궁화 선생인데 별명이 무궁화 보급운동 무궁화 묘목을 전국으로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언젠가 뭐 이렇게 다니는 게 자유로우면 한번 그 홍천에 그 한서 남궁옥 선생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고 거기 이제 저도 가봤는데 거기 뭐 교회 한서 교회도 있고 그 근처에 이제 학교가 있어요. 이 남궁옥 선생이 한서는 이제 남궁옥 선생의 호입니다. 학교도 있고 또 거기 그 기념관 거기 있는데 뭐 이렇게 무궁화 이렇게 꽃밭이죠. 무궁화 동산도 있고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념관에 이제 한서 선생이 쓴 뭐 시란 이분은 이제 완전히 교육자였어요. 교육자. 그래서 이 부녀자들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뭐 신문
황성신문이었나요? 뭐 신문 사장도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의 육조거리, 이분이 이제 토목 이런 쪽에 그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 육조거리를 조성하신 분도 바로 한서 선생입니다. 요즘 말하면 무슨 건설부 장관 같은 거를 이제 하셨어요, 예전에. 하여튼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연희전문학교에서 이렇게 졸업식 축사를 맡아달라,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고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연희전문학교에 축사를 하러 가시기 위해서, 그때 무슨 교통편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서 다니는 거죠, 걸어서. 그래서 이제 하루 전날 새벽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졸업식 축사를, 이제 오늘 졸업식이 있으면 이제 어제 새벽에 떠나신 것입니다. 하루 전날 새벽에 이제 그 홍천 그 모곡리 이제 산에, 거기 완전 산 위잖아요. 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신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연희전문학교, 지금 말로는 신촌이고 그때는 이제 고양군이죠. 고양군 연희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거기로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일찍이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어찌나 눈이 많이 내렸는지 이제 이 사람의 허리까지 이렇게 눈이 이제 쌓인 것입니다. 눈이 쌓여서.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 그래서 길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길을 전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 이제 사시는 분이라서 자기가 이제 길을 알잖아요. 길을 아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눈길을 헤치고 내려오는데 그냥 이렇게 막 이제 걸어서 물론 이제 뭐 헤치는데 시간이 걸렸겠지만은 헤치고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지 않고 한번 걸음을 내딛고 거기에 이제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자국을 크게 만들면서 매번 걸음마다 그렇게 크게 자국을 만들면서 이분이 이제 산을 내려오신 것입니다. 산을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시간에 맞춰서 이제 이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고 왜 전문학교인가, 그때가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식민지, 나라가 없어지고 일본에 이제 식민지가 되어서 살 때인데, 이 식민지에 세운 최고의 그 학제가 뭔가 하면 전문학교입니다. 전문학교. 지금은 대학이지만은 그때는 전문학교밖에 이제 세우지를 않았는데, 이 연희전문학교에 가서 이번에 이제 졸업식 축사를 이제 자기 순서가 돼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강단에 서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오기 위해서 어제 새벽에 그 놀미제, 농령이라고 그러는데 놀미제를, 제가 있는 곳에 놀미제를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눈이 어찌나 많이 왔든지, 그래서 제가 그 눈에 자국을 크게 남기면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나는 이 길을 잘 알지만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이게 지금 눈이 다 덮여가지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자국을 따라서 내려올 수 있도록 제가 크게 자국을 남기면서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남궁옥 선생의 졸업식 축사였습니다.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 길을 만드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할 일이죠. 어떤 길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자국을 크게 남겨서 가장 먼저 가서 아무도 지나보지 않은 길에 우리가 법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처럼, 법궤맨 제사장들처럼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가장 앞서서 가장 먼저 자국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시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 모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장소에 처해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인도하는 그런 안내하는 안내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을 우리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지 이미 빛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이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서 위험이 닥치면 당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 권능으로 법궤 메고 승리자 예수님이 우리 편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은 몇 번이죠? 시편 이사야 9장 2절. 이게 이제 다 지금 역사의 계시를 포착한 신앙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이 흑암에 지금 이제 현실은 무엇입니까? 흑암에 백성이 행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 빛이 임하고 그런 얘기예요. 빛이 비치는 이렇게 해서 이 아까 윤동주처럼 칠흑과 같은 어둠의 터널, 어둠의 역사에서도 새벽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이런 놀라운 세계가 바로 신앙의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 창세기 1장 5절 말씀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하루 계산법이죠. 하루 계산법인데 여러분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동시적입니까? 아니면은 서로 별개의 사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건입니까? 저녁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동시에 뭐가 되고 있어요? 아침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적인 사건이죠. 동시적 사건입니다. 저녁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아침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에서 뭐를 봅니까?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역사에서 계시를 포착한 계시를 붙든 신앙의 사람들의 눈에 이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저녁이 깊어가고 있습니까? 아침이 동시에 밝아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또 16번. 이게 바로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게 이게 종말의 이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 너희의 구원,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여러 가지 그 재앙들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두려워 숨는 게 아니에요. 머리 들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 이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는 무슨 때입니까? 구원의 때이다 그런 얘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 재앙의 때에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누가복음 2장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누구의 말인가 하면은 그
시므온 있잖아요. 시므온. 그러니까 이제 아기 예수가 그 8일째 되는 할례를 받으러 이제 어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를 모시고 이제 갔잖아요. 그때 이제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누구하고 누굽니까? 시므온이라는 남자 노인이죠. 또 안나라고 하는 이제 여자 노인인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만 남편하고 같이 살고 그 이후에 84년을 과부로 살았어요. 과부로 살면서 이 메시아를 이제 보리라 이런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이 아기 예수를 본 것입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온이라는 이 노인도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고 드디어 이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30절이 바로 시므온이 한 말입니다.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여기 나가 누굽니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할아버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누구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기 예수님. 그 아기가 어디가 주의 구원입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다, 그거를 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아기. 이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그게 보이겠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서 지금 이 말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빌립이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빌립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지금 대답하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아버지를 보았다. 아시겠죠? 내가 곧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지금 예수께서는 뭡니까? 이게 사람으로 성육하셔서 계신 분이죠. 그래서 보통 평범한 눈에는 그냥 누구로 보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죠. 그래서 사람으로 보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서 계시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0절 그 부분에 거기에 위에 더 위에 또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아기 예수가 누굽니까? 메시아다, 그런 얘기예요. 메시아. 그 아기가 어디가 메시아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역사에서 계시를 보는 사람, 이게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보이지 않지요. 성령의 지시하심 받아서 기다렸고 드디어 이 아기를 안고, 여기 말씀이 참, 이 시므온이 한 말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네, 또 그 밑에 그 안나 얘기도 나옵니다. 그 밑에 조금 더 내려보면 더 쭉 내려가서 거기 36절. 그러니까 두 노인을 만난 거야. 할아버지 시몬하고 할머니 안나를 만났는데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일단 결혼해서 결혼해가지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91년. 그렇죠? 되게 몇 살에 결혼합니까? 응? 최소한 한 17 정도를 더해도 100세가 넘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100세가 넘은 거죠. 이분이 거의 한 110세 가까운 이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평생 주님 붙들고 경건하게 산 거죠. 성전에서 산 것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시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한 것이죠. 역사에서 계시를 본 신앙의 사람들.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읽기 전에 그 요한복음 1장 5절. 네. 지금 읽는 이 부분은 몰랐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 빛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께서 창조주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죠. 그래서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자기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주께서 지으신 세상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그 다음에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그래서 세상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런 얘기예요. 세상도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 8절. 그렇지. 빌립이 가로되. 빌립은 누군가요? 빌립은 제자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시죠. 본체. 그래서 이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체신지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계시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계시를 포착한 신앙의 사람들이 저도 여러분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노래 부르고 오늘 그 22강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그 슬픔으로 낙심될 때.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아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아멘.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우리의 소망,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헛방입니다. 헛방.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믿고 법궤 메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각 시대의 독자성 이런 거를 함께 공부하겠는데, 이 3장, 오늘부터 이제 3장입니다. 3장. 3장의 제목이 무엇인가? 3장의 제목이 역사,
역사에 있어서의 시대와 과정인데요. 역사에 있어서의 시대와 과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역사에 있어서의 시대와 과정. 그 파란색 부분에 밑에 써놓은 게 이제 장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각 시대의 독자성을 같이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말랐어요. 오케이, 우리 장초 인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41번. 네, 맞습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26절. 그러니까 이제 장초 인용이라는 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민경배 교수님, 저희 선생님이신데 이번은 어떤 이제 글을 쓰실 때마다 그 장을 새로 시작할 때 거기에 이렇게 그 장의 내용을 집약하는 그런 어떤 글을 이렇게 써놓으시는데요. 성경 말씀,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신 건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써놨을까요? 연대.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래서 연대가 정해졌다. 그러니까 연대는 시간입니까? 공간입니까?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각 그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또 거주의 경계니까 이거는 시간인가요? 공간인가요? 공간이죠. 공간. 거주의 경계를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찾아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구절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인류의 모든 족속을 주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거하게 하셨나? 뭐를 정하셨습니까?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이제 시간 있죠, 시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냥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연대를 정해 놓으시고 또 뭐를 정해 놓으셨습니까? 거주의 경계, 사는 곳에 그 경계를 다 하나셨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또 그 3장 전체 인용문이 또 뭔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네, 거기 보여주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네.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때와 기한을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일이.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 언제까지? 기한이라는 건 뭐예요?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때가 있고 한계가 있고 이건 다 누구의 권한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또 우리가 정하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은
뭔가요?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증인은 여러분 보세요. 증인 있잖아요. 증인. 재판정에 가서 이제 증인 자기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저는 뭐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한번 가봐야 되는데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뭐 이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또 우리 뭐 정강 목사님께 많이 증언을 하시잖아요. 증인이 이제 출석을 했을 때 이 증인은 자기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까?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얘기를 하죠. 증인은 자기를 막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증언해야 합니까? 예수님. 복음. 예수를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누구의 일입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하죠. 언제까지 증거하러 주님을 증거하러 언제까지 나가선 안 됩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런 얘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몫은 증언이다. 증언. 예수를 증언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멘. 그러나 때와 기한.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게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 그게 이제 새롭게 다시 눈에 들어왔는데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19절인가요? 19절 20절 19절 그렇지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이게 승천이죠. 승천의 연합이죠. 승천의 연합.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맨 처음이 탄생의 연합. 그렇죠? 또 고난 당하셨죠? 고난의 연합. 그 다음이 뭡니까? 십자가. 그렇죠? 죽음이죠. 죽음의 연합.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부활의 연합. 그 다음에 뭔가요? 그렇지. 승천의 연합. 그 다음이 재림의 연합. 그 다음이 왕국의 연합. 이게 7대 연합이잖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셔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19절이죠.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셨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가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영이다 그러지. 예수의 영.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서 전파했잖아요.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또 주님께서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표적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일을 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했나?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일이.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 증인입니다. 증인.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언해라 그런 얘기죠. 무슨 힘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비로소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나가지 말고.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주께서 임하사 그런 얘기죠. 주께서 임하사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세 많은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그 증거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일과 우리 일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권한이다. 오케이. 다시 앞에 파워포인트. 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 제목이 뭔가 역사에 있어서의 시대와 과정이에요. 역사에 있어서의 시대와 과정. 시대와 과정이 무슨 말? 시대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시대라는 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 현재, 미래. 이건 너무 큰 단위이고 또 어떤 시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역사도 그렇고 이 교회 역사가 그냥 역사잖아요. 교회 역사가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뭐 초대, 중세, 근대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다 이렇게 시대가 있다 그런 게 시대가 있고 그걸 다루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은 무엇입니까? 과정도 그 과정은 시간의 문제입니까? 공간의 문제입니까? 과정 모릅니까? 과정은 되게 과정과 결과 그러잖아요. 과정과 결과. 이거는 시간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 공간상의 문제입니까? 과정과 결과 그랬을 때.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시간의 흐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라는 거는 여기에 각 시대는 이게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이 시간이 흘러가는 뭐도 있는 거예요. 공간도 있는 거죠. 공간도.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장에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여기 각 시대의 독자성입니다. 각 시대는 독자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독자적이다 하는 말이 어떤 뜻을 내포를 합니까? 독자적이다. 뭐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독자적이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독자적이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응? 독립국가. 독립되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독립되어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런 건데 그것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어디? 응? 안 들려서 잘. 그러니까 독자적이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디에 이렇게 예속되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속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각 시대는 독자적이다 그런 얘기야. 각 시대는 독자적이다. 시대에는 독자성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각 시대. 그래서 뭐가 독자적이냐면 각각의 시대가 독자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각각의 시대를 독자적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각각의 시대를 독자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한 시대 한 시대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독자적으로 안 봤을 때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응? 어떻습니까? 전체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0점 알죠? 100점? 100점. 우리가 100점을 생각했을 때 100점, 100점을 생각했을 때 이 각 시대의 독자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다섯 시대가 있다. 5시대가 있으면은 한 시대가 다 각각 몇 점입니까? 다 각각 100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각 시대를 하나하나가 다 100점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런데 각 시대를 독자적으로 보지 않는 거는 뭔가 이 5개를 합해가지고 몇 점입니까? 5개를 합한 게 몇 점이에요? 그게 100점이에요. 전체 합이 100점이에요. 각각이 100점이 아니고 합한 게 100점이에요. 합한 게.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개가 이 100% 안에서 어떤 분량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량을.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가 100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뭐 어떤 거는 뭐 20점. 얘가 50점이다. 그러면 얘는 뭐 10점이고. 그럼 얼마에? 나머지 얘가 만약에 5점이다. 그럼 얘는 뭐 15점이고. 이렇게 각 시대가 독자적인 게 아니고 각 시대를 독자적으로 본다. 각 시대는 독자적이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뭔가 하면은 각 시대를 독자적으로 안 보고 이걸 전체 묶음으로 본다. 그러니까 묶음 중에 한 부분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일생이 있죠. 사람의 일생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이 순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 나이 순으로 따지면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릴 때를 뭐라 그래요? 어릴 때를 교회학교를 구조를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어린 나이를 무슨 부서라고 그럽니까? 가장 어린 애들 영아부죠. 영아부도 교육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다음에 뭡니까? 유치부, 유아유치죠. 유치부. 그다음에 뭐예요? 아동부죠. 아동부도 뭐 조금 자세하게 나누면은 뭐라 그러죠? 유년부, 소년부 그러나? 유년부, 소년부 그렇지? 유년부, 소년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유년부, 유소년부죠. 그다음에 소년부. 또 그다음에 뭐야? 중학생 그렇죠? 중등부, 고등부. 그다음에 뭡니까? 청년부지. 청년부. 그다음에 뭔가요? 그다음이 장년부.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노년부.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우리도 한 사람이 어쨌든 이 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겪어가죠. 이렇게 다 겪어가는데 여기까지 이제 다 겪어갑니다. 누구든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이 가잖아요. 사람이 갑니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각 시대의 독자성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각각의 시기가 다 각각 100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각 시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전체를 다 합해서 100점이에요. 다 합해서 100점이면 그러면은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그런 시기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가 합해서 100이에요. 각 시대를 독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일생 중에 어느 시기가 가장 빛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은지 자매님. 이름을 거명해서 미안한데.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청년의 때. 청년의 때.
그러면 이때가 가장 중요하죠. 인생에서. 아니 이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은 각각 독자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보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의 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뭐 영화를 하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가치가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에 비해서 가치가 어때요?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내든지 청년의 때를 아니 예를 들어서 청년의 때를 잘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청년의 시기에 있는 내가 청년의 시기에 또 청년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지금 우리 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또 어른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죠. 자기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다른 연령대의 그러한 사람들이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한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시기들을 이 시기를 가지고 다른 시기들을 이렇게 비교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각 시대가 독자적이다. 그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각 시대는 그 자체로 100점이에요. 몽땅 합쳐서 100점이고 그중에 얼마만큼 점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은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차지해서 중요도가 크고 어떤 시기는 적은 점수를 부여해서 중요도가 작은 그런 얘기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각의 시기는 각 시대는 독자적이다. 각 시대가 다 각각 100점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얘기 많이 하는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 그런데 교회에는 몸은 하나이나 지체가 몇 개입니까? 지체가 여럿이 있죠. 여럿이 있는데 그 지체 중에 쓸데없다. 너는 쓸데없다라고 할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독자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시대로 얘기를 하면은 각 시대는 독자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독자적이라는 것은 이거를 전체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 다 100점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각 다 100점으로. 다른 시기랑 모두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전체로 묶고 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이렇게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교회론이죠. 교회론. (12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까.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뭡니까? 여러 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개인데 다 각각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발이 이제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발이 손보다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한 거예요. 손보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한 겁니까? 손보다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응? 발이. 손은 몸에 붙어 있는데 나는 발이기 때문에 몸에 안 붙어 있다. 자기를 가치 없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래서 귀가
귀가 자기를 눈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 겁니까? 눈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눈은 몸에 붙어 있는데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안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만 몸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눈만 필요하면 그런 얘기예요. 눈만 필요하면 귀 듣는 곳은 어디며 그런 얘기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온몸이 듣는 곳이면, 온몸이 다 귀밖에 없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코는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다 몸에 붙어 있고 여기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 지체가 여기 있는 거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 각각 이 지체를 몸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이 근거, 우리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셨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각각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독자성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두셨다 여기. 그런 얘기예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그래서 보세요.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체가 하나. 눈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다 눈으로 돼 있어, 온몸이. 그러면 몸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나 그런 얘기예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이제 아까는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지체들이었는데 이제 자기 우월감을 가진 지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눈이 손더러 너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각 지체는 다 각각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신 것이기 때문에 남한테 자기를 우월하게 해서 얘기할 수가 없고 남에 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얘기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쓸데가 있어서 하나님이 각각 두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기 영화부 아무것도 아니야. 청년의 때에 비해서 영화부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어리고 약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 지체를 다 각각 거기 두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두셨다 그런 얘기. 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뽐내거나 드높이거나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두셨듯이 다른 지체도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뭐를 얘기하게 됩니까? 각 시대의 독자성. 하나하나가 다 100점입니다. 100점. 완전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전체를 합해가지고 전체를 합한 게 100점이고 어떤 거는 거기서 10점, 어떤 거는 뭐 90점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저마다 지체가 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다. 여럿이다라는 건 뭐예요?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하는 일이 다른 것이지 중요도가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 각각 100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각 시대의 독자성인데 왜 시대가 독자적인가? 시대가 독자적인 이유는 아까 지체가 그렇게 여러 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대가 독자적인 이유는 시대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지금 시대가 막 여러 개 있다 그러냐 여러 개.
각 시대가 그런데 여러 개 있고 꼭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독자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네모. 첫 번째 네모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뭐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시대의 독자성의 근거입니다. 아시겠죠? 각 시대가 꼭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거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거는 그 안에 뭐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역사는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각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줬다. 나눠줬다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눠줬다는 말입니까? 부녀죠, 부녀. 나눠주셨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고 가시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 사명을 한 시대에 몽땅 주신 게 아니고 나눠주셨다. 나눠주셨다. 그래서 각 시대가 각각 따로따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100점 만점으로 서 있는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견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시대마다 사명을 나눠주셨다. 이게 각 시대의 독자성의 근거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기 일단 여기서 보면 여기 41번 여기 보이시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다 적은 게 아니고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은 다 기한이 있다. 기한이 무슨 말인가요? 계속된다 그런 말입니까? 끝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한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렇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니 목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죠. 바로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서 어떤 때가 있습니까? 날 때가 있고 이때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태어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때마다 그 내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도 있습니까? 죽을 때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죽을 때가 있으며 뭔가를 심을 때가 있고 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면 각 때마다 할 일이 맡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전쟁할 때가 있으면은 어떤 때도 있습니까? 평화할 때도 있느니라. 여러분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기서 다 마음에 들어요? 뭐가 이게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태어나는 거 좋죠? 태어나는 거 좋은데 죽을 때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죠? 심을 때가 심는 건 좋죠? 심은 것을 뽑을 때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죠.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가능한 한 평화롭게 살아야지. 전쟁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다. 이때 때를 정하는 거는 다 누구입니까?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 주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 그런 얘기. 우리는 태어나는 게 좋고 또 어떤 분은 빨리 천국 가는 게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게 좋고 죽는 건 싫고 심는 게 좋고 내가 열심히 심은 것이 뽑히는 거는 싫고 그런 얘기죠. 전쟁보다는 평안하게 그냥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느냐.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준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어떻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준으로는 별로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죽게 하심으로써, 심게 하심으로써, 심은 것을 뽑게 하심으로써, 전쟁하게 하심으로써, 평화하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어떤 거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주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 그런 얘기. 고난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금 됐네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